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정주영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시사적인 내용들 먼저 좀 청년의 헌신 예배여서 좀 다루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 되면은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20세기 후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떠오르는 어떤 중진국의 그런 고속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문화 대국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뉴스들은 벌써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발전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누구나 노력하고 애쓰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꾸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를 다 겪어보셨죠.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에 이 경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남에게 도태될까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도 또 사행심으로 또 하다 어긋난 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에 들어간 많은 한국 청년이 있었는데 불법임을 알면서도 높은 임금을 준다 그러니까 유혹되었던 것이죠.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성공의 척도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빨리 쉽게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코인이나 주식,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들 하는데 다수의 개미로 비유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누구는 돈이 왜 많고 누구는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도 SK 하이닉스 들어가면 억대 연봉 받고 보너스로 막 1억 넘게 주는 그런 이제 성과급이 있는데 이런 나도 받았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돈이 되는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겠다, 이제 반도체 관련 대학 학과로 가겠다 이렇게 그런 이슈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세바시 강연, 2년 전의 강연인데 그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김현철 교수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근 20년간의 실증 경제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를 모아서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한 사람이 인생 전체에 걸쳐 얻는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왔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예요. 북한에서 태어났냐, 남한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소득 격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게 50%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김은철 교수님이 이제 아프리카 최빈국인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NGO를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로 하면 서울대 출신 수준 뛰어난 똑똑한 직원들을 두었는데요. 그들 최고 수준으로 월급을 NGO 단체에서 줬는데 그 월급이 우리 돈 1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거의 삼성 수준의 최고 대우의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상위 소득 상위 1%가 잘 사는 나라의 최하위 1%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국에서 부국으로 밀항하거나 불법 이주를 목숨을 걸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최대의 소득을 올릴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중위소득자 월급 한 250에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전 세계 상위 10% 고소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 고소득자에 이미 속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나 지원 체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갈수록 복지가 더 좋아지고 있죠. 정말 힘든 나라에 사는 사람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태어난 나라 말고 그 다음에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요인도 비중이 큰데 그것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느 부모 자녀로 태어났느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물려주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전, DNA 이것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33.4%라고 나왔습니다. 유전에서 얻는 어떤 지능이나 신체 조건이나 성적이나 끈기, 근면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평생 소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합치면 한 80% 이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미 결정된 겁니다. 게다가 이 부모의 유전뿐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제공되는 가정 환경 그 영향도 약 10% 되는데 이런 요소까지 고려하면은 그 개인 성취의 80에서 90%는 나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소위 운빨로 다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첨단 21세기에 무슨 운명론과 결정론을 말하느냐 따지는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연구 결과로 탄탄하게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냥 운명론에 빠져서 좌절하라는 소리냐. 한참 인생의 꿈을 키우며 도전해 나가야 할 청년 또 청소년들에게 날벼락 같은 얘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뒤집으려면 내 노력으로 안 되고 그냥 무슨 혁명을 일으켜야 되느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김현철 교수가 경제학자로서 조언한 내용이 뭔가 제가 좀 영상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할 수 있는 건강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결국 부모의 영향이 크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된다고 하는 주장을 들으면 안타깝다. 좀 이제 힘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성공의 대부분이 운이니까 겸손하게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니까 운 나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또 국가 정책적으로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해주고 그 운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또 이제 국가 정책 관련된 또 전문 교수거든요.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다 이뤄냈다,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이거죠. 운이 더 많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속한 나라와 사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소득에 더 큰 원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원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들을 게을러서 그렇다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배경이 되는 자녀들은 이미 인적 자원 개발을 많이 해서 그 자신의 주어진 능력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발전시킬 발명가, 어떤 혁신가는 아직 실력이 발현되지 않은 저소득층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그 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정책 제안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사회 공동체가 더욱 이런 혁신가들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되고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경제학자, 국가정책 연구자로 거시적 방향성을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생각들, 그럼 성공은 다 운빨이라는 결론인데 참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포기할 거냐?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 도태가 됩니다.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있을 때 적은 기회일지라도 운이 따라주면은 길이 열리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제학적 데이터로는 노력한다고 소득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뒤집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운이 작용해야 되고 이미 행운을 받은 고소득자들이 그 운을 나누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그런 거시적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뭐 다 부자들 돈을 뺏어서 해야 되냐? 공산주의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CBS 새롭게 서서 간증도 하셨더라고요. 진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제안하는 건데, 이 운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간증에서는 그것을 은혜란 말로 바꾸시더라고요. 은혜. 이 모든 게 은혜로 조졌다. 운 나쁘게 어려운 나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일을 크리스천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간증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사적인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회 경제적 결정론보다 더 근본적인 결정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성도는 영적인 운, 그 결정론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죠. 거듭난 사람이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운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완수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암시하는 두 가지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현대 결혼은 이제 결혼식 이후에 이제 부부가 같이 살고 동거하게 되지만, 이 고대 근동 유대인의 결혼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지나서야 이제 정식 결혼한 부부로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약혼 단계에서부터 이미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고 있죠. 법적인 남편으로서 요셉이 있는데 아직 동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없는데 임신한 것을 봐서 약혼자인 요셉이 볼 때 마리아는 가늠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파혼 방식이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혼 절차를 밟으면 마리아의 간음한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 생각에
음행한 여인의 그 어떤 돌로 맞는 그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자기의 의로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시죠.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문에 나셔야 되는 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신비롭게 잉태된 그 아기라고 말하고 이름을 알려주죠.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요. 신약 헬라어로 오면서 예수라고 줄여서 축약형으로 부릅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 21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일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신 것이라 말씀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23절에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구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의 글에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기록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를 인용하여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상반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원문에서는 이 처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알마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헬라어로 번역해 오면서 그 단어를 헬라어로 파르세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르세노스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 중에 처녀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할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남자 없이 오직 여자에게서만 성령으로 신비롭게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 택한 바 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실 것을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드러내시고 또 동정녀에서 나신 사건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내가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공로를 우리는 운으로, 행운으로, 은혜로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공짜로 받은 은혜는 어떻게 보면 고소득, 성공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이고 복입니다. 행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80에서 90세 정도 사는 이상의 삶의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분이 인생 마지막 결과만 주시고 그 과정, 그 믿음의 여정은 니들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은혜 받은 자가 과정에서 누리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계시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죠. 23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처지에 처해 있었지만
영적 행운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삶이며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지만 더 큰 행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내 심령이 또 성장하는 기회로 이끄시는 그 삶을 보장하는 인생이란 말씀이죠. 그걸 약속하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성도는 횡재한 거예요. 최고의 운빨입니다. 영적인 로또를 받았다는 것이죠. 혹시 아직 내가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고 좀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이 은혜 받는 자리를 더욱 잘 붙드시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회심의 경험들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기회들,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종종 주어집니다. 그게 주일마다 있는 이 예배 자리일 수도 있고요. 청년들 집회일 수 있고요. 청소년부 청년의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기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송파제일 청년 여러분, 청년 헌신 예배라고 해서 몇 주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이후에 뭔가 보여주겠다. 이 자리에 지금 옷도 막 통일해서 입고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뭔가 해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줘가지고 나중에 내 요구, 내가 헌신한 만큼 더 갚아달라.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태도는 헌신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헌신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행운을 사모하고 붙잡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과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늘 동행하며 또 순종하는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이 결정적인 은혜, 최고의 행운을 사모하며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